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어떤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 전에 예전에 우리 예순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배 전에 미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준비 찬양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요, 마치 찬양이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순서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준비 찬양 하잖아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전에 좀 미리 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이 아니고 그냥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많은 교파가 있죠. 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현재 예배 순서에 이 사도신경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조만간 이 사도신경을 좀 예배 순서에 넣으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사도신경을 그냥 어떤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사회자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만,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모두 진심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기도문은 또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이 주기도문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냥 예배가 끝났다,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 여기 꼽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려드림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혹 내가 드리지 못한 기도,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온전하게 한 번 더 올려드리는 그 순서인 것이지 이제 예배를 마친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제자들은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는 삶의 일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당시에 카디쉬 또는 18번 축복기도 이런 것과 같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시편을 이용한 기도도 많이 들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자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적합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러므로 또 그때에 이런
이 문단과 문단을 이어주는 단어들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위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래서 먼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이에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꼭 기도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얼마든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장소로 슬쩍 이동하고서 마치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된 것처럼 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신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가장하다, 꿈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서 이 성경 밖에서 쓰일 때는요.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하는 단어예요. 전에 우리 같은 교회 다녔던 한 영화 배우분에게 이렇게 누군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악역이라든지 어떤 잔인한 역할 같은 그런 배역을 맡았을 때에 실생활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역에 대한 잔상이 실제 삶에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배우분은 그래서 배역과 실생활을 아주 철저히 구분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배우 중에는 이제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그 영화를 찍는 동안에는 실생활에서도 그 배역의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처럼 아예 사는 배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 속의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배우들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영화 배우분은 실생활에서는 그냥 자기 원래 모습대로 살고 영화를 촬영하는 그 시간에만 아주 딱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배우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배우처럼 연기하는 자들아. 실제 모습에서는 전혀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 연기하는 배우.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절대 배우가 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합심 기도라든지 공적인 기도를 부정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로 기도할 때도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 거죠. 기도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여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자랑거리 삼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중보기도팀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더 한 수 위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칭찬과 존경을 기대해요. 당연히 기도는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은요, 투수 중에 이 입에 마우스피스를 물고 던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공을 던질 때 이를 악물고 던지기 때문에 이빨이나 잇몸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낍니다.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가끔 보여줄 때 보면요, 투수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공 한 개 한 개를 던져요. 그래서 그 순간은, 공을 던지는 순간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들은 자신의 얼굴이 중계 화면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 신경 쓰면서 공 던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화면 신경 쓰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게 던지는 투수들의 공이 위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은 일그러져도 우스꽝스러워져도 위력적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던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력적인 기도의 결과를 위해서 골방에 가서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저도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느껴서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결단했어요.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골방 기도에 좀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골방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뭐 집안에 어떤 작은 방이든지, 여러분 차 안이든지, 아니면 내 사무실 내 자리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의 골방으로 삼으시고 골방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기도에 이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이외의 문서들에서 이 단어를 보면 걱정이나 어떤 불안 등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방식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과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나무를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제물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는 내기예요. 죄송해요. 내기는 아니죠. 대결이에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그 송아지 제단 주변을 막 돌면서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까지 하면서 부르짖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기까지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조르고 또 조르는 거. 중얼중얼 주문과 같이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아뢰고 주실 때까지 조르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이방인들의 주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적은 목록만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읽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어떠시겠어요? 올 때마다 부모님하고 대화는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막 말하다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고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계속 쭉 아래고는 일어서서 가버리냐고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됐는지 몰라요.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조르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받을 것만 조르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답되는 것이 저주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조건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도록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르고 조르면 주시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달을 향해서 빌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뭔가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서원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 하죠. 불교에서 가면 3,000배를 합니다. 3,000번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죠. 물론 그 열심은 본받을 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3,000배 같이 그런 엄청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돼요. 마치 옛날에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불에 태워 드렸던 것 같이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도 침투하다 보니까 물질이 넉넉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 기도를 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사용하라고 넉넉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안심이 되고 1년 동안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면 거기에 대한 성취감으로 그냥 우쭐해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 그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성취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결국에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 시간에 느끼는 그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 기도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내 삶의 은혜, 그것 때문에 더 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가지는 그 시간이 좋아서 길게 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의 성취감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타 종교의 기도, 약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가족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친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지만 나에게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겠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아멘. 제가 전에 한번 이 문제 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00명의 학생이 이 한마음 대학교에 입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이 학교의 정원은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학생은 이 한마음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요. 이 100명의 학생이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100명 중에서 누구를 한마음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아니면 부처만 주신다면 하면서 큰 헌금하겠다고 서원 기도한 사람? 아니면 금식 기도 오래 한 사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이 대학교에 붙여주실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학생들이 다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대학에 들어가도록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기 때문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유는 무궁무진하고 그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진 말아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yes이든 no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긴 기도 시간 동안 수녀님은 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로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요구사항만 쭉 늘어놓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갈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올바른 기도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예요.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라든지 형식, 방법은 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종교에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이 정도에만 머문다면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알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발걸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의 모습인데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